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냥 만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가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 주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길 소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로가 걸어가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이 땅을 아름답게 일구하고 죄를 이기는 복된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6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죄의 정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숨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님의 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탄 마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육신과 생각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항상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있지만 시시때때로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것에 눈을 돌리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의지력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어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교회와 가까이 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들 해방시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 우리들도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때인 만큼 어떠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 폭풍같이 휘몰아쳐 온다 하여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여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 세상과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간절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과도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지체시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현실이 무섭고 힘들어 달아나고 싶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에 오늘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축복의 때가 곧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복을 받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기에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순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오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 건축 시작되었고 시공사도 건축위원들의 한마음으로 선정하게 하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현장을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공사기간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일기와 날씨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건축을 통하여 시험에 드는 성도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전 건축이 교회 부흥의 건축이 되며 성도들의 가정 회복의 건축과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의 형통의 건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심령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료받고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 엘리야와 같은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권세를 주셔서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남은 2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들 삶 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10월 마지막 날 예배,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라.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웅성웅성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양문 곁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양이 올라가는 그 길 옆에 베데스다라는 이 큰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면 긍휼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그래서 이 연못에서 어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이곳에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쾅 이렇게 물결치게 하면 거기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던지 다 나았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물을 탁 동였는데 물이 동이고 나게 되면 어떤 피부 질환이든 뭐 손이 마른 자든 혈기 마른 자건 뭐 맹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 물에 맨 먼저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그냥 감쪽같이 병이 나으니까 야, 이곳은 긍휼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으로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속초에 온천이 있죠? 예, 온천이 많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척산온천, 또 아이파크 온천, 또 요즘에는 저기 설악산 끝자락에 또 뭐 이렇게 사유지긴 하지만 온천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그 전에 가게 되면 그 이제 온천물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꼭 거기에 보면은 앞에 대문짝만하게 써놓습니다. 우리 온천물은 뭐 마그네슘이 몇 그램, 또 뭐 나트륨이 몇 그램, 아주 막 제일 좋은 거 쫙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딱 써놓죠. 우리 온천물에 몸을 담그시면 아토피, 피부질환, 어떤 거든 다 낫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래요. 아주 이제 그 성분을 쫙 써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이 천사가 이곳에 딱 내려왔다는 것은 아마 내려오는 순간에 물결을 꽝 치면서 이 물 깊은 곳에 있는 광물질들이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대한 광물질이 쫙 올라오니까 그 순간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피부 질환이든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혈기 마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잘 안 통하는 병이죠. 이런 병들이 아주 다량의 이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광물들이 아주 급격하게 들어가면서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천사가 나와서 한번 딱 해주면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한 사람밖에 안 돼요. 야, 이게 막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어떤 질병에 나왔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만 들어가니까 엄청난 경쟁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친하게 지나다가도 물만 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만 동하게 되면 아픈 분들이 막 서로 먼저 가려고 뭐 아침에는 같이 식사 맛있게 하다가 물만 동하게 되면은 그냥 다 경쟁자가 돼가지고 막 앞에서 누가 먼저 가게 되면 막 바짓가랑이 확 잡아당겨가지고 뒤로 확 던져버리고 막 자기가 먼저 막 달려가가지고 풍덩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단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 긍휼의 집인데 알고 보면은 긍휼이 내려지곤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곳에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무려 38년 동안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나열한 걸 보게 되면 혈기 마렵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질병인 거죠. 이 질병을 38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여기에 내내 있었는지 아니면 밖에 좀 있다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건대 최소한 10년, 20년 동안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받으려고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움직이지 않는 손과 발, 불편한 몸, 이걸 가지고 누워 있어가지고 천사가 물을 동하기만을 기다리는데 이 물을 통해가지고 먼저 나가려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되고 또 먼저 가게 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한 번 실패하고 또 두 번 실패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세 번째 또 도전했는데 세 번째에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속에 풍덩 들어가고 이것이 3년, 4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랫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병이 낫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먼저 1등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완전히 만연한 거예요. 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아무리 해도 도저히 병 나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지났던 사람들도 나보다 먼저 그냥 쑥 가버리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정말 이거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실패감, 좌절감,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나는 원래 가문이 이런 사람 같아. 난 타고나게 이렇게 저주받으라고 태어난 사람인가 봐. 이렇게 38년 동안 그 깊은 어둠의 수렁 가운데 살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동안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말은 베데스다여 가지고 긍휼의 집인데 말만 긍휼의 집이고 알고 보면 그 안에는 경쟁과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기선제압을 하고 먼저 뛰어가고 서로 경쟁이 치열한 전혀 긍휼이 없는 경쟁이 만연한 곳입니다. 말로만 긍휼이지 실제로 삶에 들어가게 되면 경쟁이 치열한 바로 이곳에 진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베데스다의 근원 되신 분이 그곳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베데스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이 진정한 베데스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랜 침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분이 그 병이 오랜 줄이라고 아셨다는 겁니다. 딱 보니까 병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38년 되니까 이제 옷은 남루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형편없고 때가 껴가지고 여러분 때도 하도 안 비끼면 층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완전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 병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약에 그를 정말 병이 오래된 걸 아셨다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낫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바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 그를 만나시고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감사합니다. 대답 많이 해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가 오랫동안 실패했어요. 한 번 실패한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는 10년, 20년 돼도 되질 않으니까 이제 완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가지고 완전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그분에게 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다는 것을 잘 아셨지만 주님은 그를 바로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기를 주님은 그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실패해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요. 희망을 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함께하기로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되길 원하느냐? 네 자녀에 대해서 회복되길 원하느냐? 너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되길 원하느냐? 건강을 정말 회복되길 원하느냐? 잃어버린 신앙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오랫동안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희망, 헛된 희망은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들 막 엄청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때론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헛된 야망에서 나오는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꼭 나아야 될 질병, 꼭 세워져야 되는 우리의 가정, 반드시 경고하게 될 주님의 교회, 반드시 회복돼야 될 나의 직장과 사업,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될 우리의 자녀들, 꼭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차례 실패하고 내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가 때로는 많은 기도도 하고 때로는 작정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몇 차례 실패하고 이제는 회복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긍휼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12절에 보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갇혀있으나 소망을 다시 품는 자들아 너희는 나에게 요새에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갇혀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품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남유다 백성도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우상숭배해서 주님께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70년이 차가지고 이 바사왕 고레스가 다시 유대로 보냅니다. 유대로 보내면서 뭐라고 명령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풍부한 물자와 행정권을 줄 테니까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고레스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지 2년 만에 자기 집도 좀 짓고 물자를 확보한 다음에 만 2년 되었을 때 성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이 원수들이 르움과 신세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짓는 성전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저 고레스 왕에게 다시 고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성전 공사를 중단을 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조서가 내려와가지고 중단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 중단한 횟수가 몇 년이냐면 무려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이 몇 번이나 왕에게 탄원서도 내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번번이 이 르움과 신세 이 원수들이 계속 방해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막아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뼈대만 올려놓고 무려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 방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한 번 노력하고 두 번 노력하고 세 번 노력하고 10년 넘겠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10년 딱 넘어가니까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겨있고 성전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하게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6년째 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살고 있느냐. 성전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너희같이 너희 자신만 좋은 곳에 머물고 있느냐.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16년 더 이상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해가지고 16년 되었을 때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런데 또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또 성전 공사를 방해해요. 16년 전처럼 내가 또 너희들을 대신해서 왕에게 조서를 보내겠다. 이번에는 니들의 명단을 내놔라. 무서운 사람들이죠. 너희들 명단을 내놔라. 너희들 명단을 내가 왕에게 올려가지고 너희들 싹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정도는 모르는데 명단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대표 수십 명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명단을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한테 올린다고 하니까 누군들 무섭지 않겠어요? 누군들 떨리지 않겠어요? 목숨이 두 개입니까? 그 명단 올라가면 죽는 거와 똑같은데. 그런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놓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명단을 내요. 에스라 5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더라. 자기들의 명단을 죽을 각오를 하고 명단을 왕한테 올립니다. 이 왕한테 이름을 올리는 순간에 자기는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성전공사가 무너지게 되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무너질 수 없다.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후손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것을 보여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부진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명단을 올립니다. 참 그런데 신기하죠.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다시 희망을 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에스라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더라. 주위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이름이 누구누구다. 내가 공사를 책임지는 누구누구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나아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가지고 성전 공사를 짓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여러 번 실패한다 할지라도 긍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분명히 오실 줄을 믿고 끝까지 희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욕심이 아닌 이상 끝까지 주님 안에 희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은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갑절로 갚아주리라.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켜 주실 때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나가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분은 지금 30년 넘게 여기에 누워 있어서 수많은 일을 경험했죠. 정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는 형님이 먼저 가시오. 이번에 형님 먼저 가면은 내가 다음에는 형님이 나를 던져주시오. 뭐 서로 그런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렇게 뭐 물이 동하기 전에는 막 서로 형님 아우하고 이번엔 당신 다음에는 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 막 친한 척 하다가도 물만 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면 못수하고 그냥 뭐 자기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아무개 때문이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나하고 약속을 하고 나를 저 사람이 배신했다. 저 사람 때문에였다. 저 사람이 나를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1등으로 가지 못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단체가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망했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람한테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배신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끌어당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에게 무시한 사람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무시하고 배신하고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에다 불평을 쏟아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 계속해서 나를 해한 사람, 내 인생이 꼬인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인 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망한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자꾸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내가 거기에 계속 얽매여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쏟아내게 되면, 결국은 죽는 것은 나입니다. 죽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불평, 불만, 저주.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불평과 불만과 저주를 계속 토해내고 그 사람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그 멸망과 저주는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먼저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성경에 보니까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나옵니다. 얼마나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전략가였는지 다윗이 신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탁월한 전략가죠. 그런데도 다윗이 신뢰할 정도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가족관계를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과 스켈린들이 터집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자기 부하들은 다 나갔는데 혼자 왕궁에서 껄쩍껄쩍 하다가 이 밧세바하고 그런 사건이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밧세바는 누구냐면은 아히도벨의 손녀였다 가르쳐줍니다. 아히도벨의 손녀.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암인데, 이 엘리암을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의 핵심 주력 부대인 30인에 속하는 장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30인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 다음에 아들이 엘리암인데, 엘리암이 누구냐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암은 또 누구인가?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밧세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밧세바에 대해서 엘리암의 딸 밧세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명확하게 나오죠. 아히도벨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암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밧세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누구예요? 손녀예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히도벨이에요. 내 손녀를 건드려? 네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일개 목동 출신이,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최고 명문가 출신이에요. 최고 명문가. 그래서 사위 우리야도 30인에 속했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명문가 중에 명문가예요. 자기는 다윗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고 자기 아들이 최고 주력 부대의 장군이고 자기 사위도 거기에 장군이고 그 딸이 바로 자기 밧세바예요. 그러니 아히도벨이 다윗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지가 권력 좀 가졌다고, 일개 목동 출신이 이제 왕좀 됐다고, 이제 권력 잡았다고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 너 진짜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1년, 2년, 3년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이 반란이 터진 게 한 12년 지나고 반란이 터집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아히도벨은 무려 12년 동안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제일 먼저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해가지고 전략을 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하나님 안 봐요. 나를 건드려? 내 가문을 건드려? 내 가족을 건드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다 처리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원수에 대한 불타는 이런 복수심으로 12년 동안 불평불만하고 복수를 꿈꾸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전략이 채택되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잘한 게 아니에요. 밧세바 사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한 건 아닌데 그 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수긴 하지만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고 내가 처리하고 불평불만하고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막 뭘 잘못했다고 막 입만 열면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계속하고 그러면은 그 불평과 불만과 저주가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아히도벨을 찾아가요. 자기 자신에게 찾아가요. 아히도벨이 나중에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를 만나고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실수한 거예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거예요.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어둠의 굴레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어둠의 굴레입니다. 거기에 함께 휘말려가지고 함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하고 그것도 어쩌다 한 달 정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1년 정도 그럴 수는 있지만 1년, 2년, 3년, 4년 아히도벨처럼 12년 동안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하고 내 인생이 꼬인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안 됐습니다. 일평생 이런 마음 가지고 불평불만하면 우리는 아히도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굴레를 벗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근원이십니다. 그때 받았던 깊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 정말 마음의 그 독화살과 같은 말들, 그런 나에게 비아냥거렸던 말들, 나에게 배신했던 것들, 그것이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지면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라파,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심령의 질병이든 예수님의 보혈이 그 10년 가운데 부어지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겁니다. 물론 상처지만 그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이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생명을 보여주시고 길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배신을 많이 겪습니까? 자기 아들이 배신하지요.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자신을 배신합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부하들이 다 떠나고 몇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가거라 가거라. 이 더러운 욕을 하면서 막 돌팔매질하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팔매질합니다.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은 사울의 친족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왕권이 새롭게 되면 전 왕권은 다 죽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다윗이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한 사람도 사울 직속을 안 죽였어요. 그런데 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돌팔매질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왕이여 명령만 주시면 내가 가서 단칼에 저놈을 못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저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하감하여 주셔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배신과 음모와 나를 무너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나의 원통함을 하감해 주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왕권으로 복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사람들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자기를 얼룩지우지 아니하고 당신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코로나가 짓눌리고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22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확실한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당당하고 확실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고 내가 배신을 당했으나 나의 생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돌려 바라보게 되면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일어나서 걸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이 산재해 있음을 봅니다. 이를 치료하고 회복해 많은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여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그런 대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긍휼의 그런 대신 예수님 안에 희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실패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므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어둠의 시대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씨앗, 또 어린이 예물, 주정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달간 한 주간 받은 은혜 또 소원의 제목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특별히 생일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며 노년의 축복이 젊음의 축복보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후손들을 위해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의지하며 주정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달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심기도 6차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한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다해 주시고 기도한 손길들 주님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안내문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감사하게 온도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 합심기도문 6차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출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 건축 과정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시청 허가서도 원래 10월 한 10일 정도 되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허가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공 예배를 가까운 시일 내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감사하고요. 이제 7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차는 특별히 성전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안에 좀 돌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을 살피시고 함께 7차 합심기도문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성전 건축 시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답사를 다녀오고 여러 군데를 다녀와서 함께 의견을 모아서 원주에 있는 금화건설로 시공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금화건설을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정기당에 11월 2일에 있습니다. 11월 예배위원이 주보 순서지겠습니다. 예배위원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혹여 변경되시는 분들은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말하느니 내가 갑절이나 너희에게 보답하여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갇혀 있으나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어둠의 시대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둡게 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한 주간의 신앙의 여정과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후손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